소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소명을 아는 것도 힘들고, 소명. 그리고 이것을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다. 요 10%만 알고 있고, 그 중에서 1%만 가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소명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물통이에요. 이게 전시되어 있으면 소명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마트에서 샀어요. 거기에 계속 이게 놓여져 있는 거야. 누군가 사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게 소명이 아니잖아요. 이걸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물을 넣고 마시고 물을 넣고 마시고 물을 마시고 달아 없어져야지. 쓰임받지 않은 채 녹슬어고 버려지면은 거기 이마트에서 쓰임받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폐기 처분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한국 교회는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잘 모르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의 소명, 본인들의 소명을 몰라. 맞죠? 그리고 그대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도 적어. 적어요.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소명대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대로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저한테 미디어 방송국을 해라. 그리고 운영 체제를 개발해라. 그리고 크루즈 선교를 해라. 요 세 개의 큰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 소명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송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방송국이 있고, 그리고 아직 운영체제나 이런 건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소명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5절 10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모두 다 알고 있죠? 119편 10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려면은 주님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기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버지께 가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의 공통된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전수정 원사님, 모든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우리 이혜옥 권사님. 지금 대답 못하면 생각하고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모든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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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요, 박수, 박수.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예준이가 저를 닮았나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 얼굴을 닮았으면 돼요, 안 돼요? 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으로 잉태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잉태되어서 출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비스무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크게 5가지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5가지의 모습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아멘. 이것이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도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적인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예인, 예서, 예준이가 있지만은 이 셋이 닮은 부분이 틀리잖아요. 어떤 아이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아이는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고, 맞죠? 같은 씨앗에서 나왔지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략적이고 교회를 세우기를 좋아하고 막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회개하고 정결하고 막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좋아해.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게 좋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너무 행복해.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게 사명이야. 아멘.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 영접을 시켜. 어떤 사람은 막 아파 있으면은 몸둘 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어떻게든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계속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런 목사적인 그런 목회적인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교사는
잘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은 잘 쉽게 설명을 해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엄마가 이렇게 딱 가르쳐 달라고, 아우 엄마 귀찮아, 다른 사람이 물어봐 그러잖아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영 사모 같은 사람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까요? 대답 안 해줄까요? 대답해 주죠. 차근.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 이거야. 쓰임새가 달라. 아멘. 그러니까 막 뭐 설명을 하고 하면 잘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설명을 하면 그 사람도 곤혹이야.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거기 앉아갖고 막 계속 들어줘도 힘들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있으면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 성경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뭐 책을 받으신 분 있어요? 받으신 분? 네, 받으신 분. 또 가져가실 분도 있으시죠? 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정보적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코로나 뭐 세계 정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목회자들이 다 이거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선지자적이거나 아니면 교사적인 그러한 부름이 있는 거예요. 맞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데 이런 책을 봤을 때 이런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음 대선을 해. 근데 대선이 또 부정선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누군가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농사를 막 짓고 있는데 가뭄이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야겠다. 계속 물이 더 모자르니까 저수지를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내년에는 더 큰 걸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엄청 큰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은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미래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일본에서 쓰나미가 이렇게 왔는데 똑같이 쓰나미가 왔는데 어떤 곳은 방파제를 40m를 만들어 놓은 거야. 맨 처음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저 미친놈들 왜 바다를 봐야지 바다를 막냐. 근데 쓰나미가 오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난 거야. 이 마을 사람들만 다 살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어야 돼요. 자, 동성애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맨날 동성애 하지 말자고 설교해요? 아니죠. 그런데 동성애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싸워야 되잖아. 맞죠?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동성애를 낙태를 못하도록 지금 막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맞죠? 지금 마약의 문제가 계속 있어. 그럼 마약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매일 주일날 마약 설교를 하겠습니까? 마약하지 말자, 마약하지 말자, 마약하지 말. 우리 교회는 마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아멘. 우리 집회 때 한번 왔었지만은, 그런데 제가 계속 마약 설교하고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실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 특수적인 사역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짐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도도 예수님 닮는 것이고, 선지자도 예수님 닮는 것이고, 복음 전도도 예수님 닮는 것이고, 목사도 예수님 닮는 것이고, 교사도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요 두 사람만 인정하냐 이거야. 목사와 교사만 인정을 해. 나머지 요 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이상한 사람이야?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지.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상한 분이야?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야. 왜? 예수님의 씨앗에서 이 네 명이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크게 지금도 사도가 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지금도 복음 전도자가 있다. 지금도 목사가 있다. 지금도 교사가 있다. 아멘. 아멘. 사도도 예수님 닮아야 되고 선지자도 예수님 닮아야 돼. 다 예수님 닮아야 돼.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부분적으로 달라. 만약에 사도적인 사람한테 너는 목사야. 목사를 해야 돼. 계속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못하지요. 왜? 아니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갑자기 컴퓨터 하라고 그러면은 잘 하겠어요? 못해요. 음식 잘 만드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수학 문제 풀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탤런트대로 가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크게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갑자기 생각을 하네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이혜옥 권사님도, 우리 이양희 성도 집사님도, 조수정 권사님도, 이정희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서양희 전도사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우리가.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어졌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아까 이영호 권사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멘. 우리는 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맨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소명 때문에 그래요. 성막이 이렇게 포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장막이 4개, 5개가 쌓여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영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육. 우리의 마음은, 이 소명은 어디 안에 있냐? 이 지성소 안에 있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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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은밀한 곳에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깊은 곳으로,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야. 법궤 앞에서 가르쳐 주셔. 여기에 보면은 이 법궤가 있지만 법궤 앞에 향이 있어요. 향 단지가 있어. 제가 여기 얘기해드린 적 없죠? 법궤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 앞에는 향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향을 피워. 거룩한 이 향은요, 만들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써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법궤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향을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볼게요. 34절. 30장 34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가 뭐예요? 법궤잖아요. 아멘. 법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너희의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아멘.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만들면 어떻게 보인다?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걸 집어넣은 거야. 소명을 집어넣었어. 할렐루야. 소명을 집어넣었어. 그거를 누가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소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소명대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으로서 나온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 자, 예수님이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겁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희귀해. 할렐루야. 보물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희귀하거나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귀하고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다 똑같은 소명이면은 얼마나 쉬워요. 근데 흔해. 그렇게 흔한 거는 가치가 없어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님 우리 삶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서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진짜 영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서 정말 통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소명을 알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소명을 알고 싶다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표,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살래요.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소명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 제가 볼게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사업, 돈 버는 거니까 누구나 사업을 하고 싶어. 그 중에 사업을 진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망하는 사람이 많죠. 조심. 이에서 조심해야지. 할머니가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머니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만약에 누구나 해서 사업을 벌는다면 다 빌 게이츠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돈을 벌었겠죠. 맞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해. 왜 그래요? 구체적인 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에 정말 재능이 있고 뭘 하면은 이게 성공할 확률이 있고 뭘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을 갖지는 않아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5가지 성향 중에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도적인 게 강해. 그리고 선지자적인 것이 강해. 아멘. 사도적이고 선지적인 게 강해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성공하려면 첫 번째, 나는 사업을 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집도 사고 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콩을 심는다, 이 콩을 심어갖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서비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거 하기도 전에 벌써 자동차 먼저 생각하고 집부터 생각하고 땅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을 망한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기타를 쳐, 기타를. 그러면 이 기타를 그냥 어떻게 칠 것인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타 자체를 좋아해야 돼. 아멘. 그냥 누구한테 들려주지 않아도 그냥 치는 게 좋은 거야. 끌어안고 자고 끌어안고 잔다고 누구나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야. 몰입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누가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아노 치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계속 치는 거야. 피아노 건반 소리 딱, 그러니까 건반 소리가 좋아. 또 이렇게 또 좋아. 계속 거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 예수님과 사랑을 빠질 때 우리의 소명을 성취하기 쉽다 이거예요. 쉽다. 예수님을 자체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통기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해보고 싶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싶어. 예수님이 예언하고 하셨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예언을 하기를 원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기 원해.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야. 아멘.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 자체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이어야 성공하기가 쉬워요. 지금 우리가 더샵에서 블레싱 하우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맞죠? 아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지난 어제도 거의 20명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멘. 자꾸 엄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아멘. 그러니까 그곳은 거기를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 아이들 자꾸 초점 맞춰야 돼. 그 대상,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이들은 먹여주고 놀아주고 재밌게 하고 자꾸 그 사역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사역을 제가 주일날 똑같이 해봐.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냥 여기서 똑같이 막 하고 막 줄넘기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대상이 틀리단 말이야. 대상이. 할렐루야.
여기서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주일학교 예배는 그 아이들에게 니즈에 맞게끔, 아멘, 엄마들은 엄마들에게 맞게끔, 그 대상에 맞게끔 말씀이 나가고 사역이 가야지. 10대를 전도할 사람은 10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20대를 전도할 사람은 20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30대를 초점을 맞춰야 30대를 초점을 맞춰야 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멘. 10대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30대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과 또 컨퍼런스 때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죠? 모든 예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컨퍼런스 때 할 때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다르고, 주일 예배 할 때 분위기가 다르고, 또 아이들 예배 할 때 분위기가 다르고, 아멘. 그거에 맞게 자꾸 대상에 맞게 사역을 해 가야 돼. 대상에 맞게. 그래야 커져가고 확장되고 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월골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어야 돼요. 모세가 영광을 구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수건을 썼어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하려면,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봐야 된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봐야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봐야지요. 님을 봐야 뽕을 뽑는 거 아니야. 뽕을 따는 게 아니야.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봐야 내가 예수님처럼 닮을 수가 있어. 아멘. 결혼한다고 했는데 얼굴 한 번 안 봤어?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요? 어떻게 결혼합니까? 얼굴을 봐야지. 얼굴을 보는 게 첫 번째 아니에요? 말보다도 먼저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제가 누군가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막 전화로 계속 아침마다 모닝콜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만났어. 만났는데 얼굴 딱 보고 아니다 싶은가 둘이 헤어지더라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침마다 깨워주고 약속해주고 막 그러더니 만나니까 깨졌어. 왜? 얼굴을 첫 번 만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렇게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니까 내 생각과 달라. 아유, 그래도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 얼굴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고 사모하면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얼굴을 자꾸 보려고 사모해야 돼요. 자, 여기서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수건들이 우리 앞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수건들을 자꾸 벗겨내야 돼. 아멘. 아멘.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자꾸 나의 감정, 나의 그런 지식, 그런 걸로 자꾸 쌓여 있어. 그래서 주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들 자꾸 제거하면 이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휘장이 팍 찢어져.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할 때 쓰러지잖아요. 왜 쓰러져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옥 권사님, 우리 기름 부음 할 때 왜 쓰러져요? 낮아지려고. 우리 조수정 권사님, 기름 부음 할 때 왜 쓰러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 왜 쓰러져요? 쓰러져 봤는데 지금 왜 쓰러진지 물어보는 거야. 마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면은 우리가 흐물흐물해져.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딱 쓰러지는 거 내가 죽는 거야. 그 성령님이 우리가 그냥 이 쓰러져 흐물흐물한 상태일 때 더 강력하게 임재해서 음성을 주신다 이거예요. 음성 듣기가 쉬워요. 임재 안에서 쓰러져 있을 때 음성 듣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음성 들어가면 사람들이 멀뚱멀뚱 뭐하나 언제 끝나나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해갖고 막 기름 부음이 임해갖고 막 잔잔한 성령의 찬양 틀어주고 이거 막 하고 있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막 있으면서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야 그걸. 아멘. 그냥 물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는 것처럼 성령에 그냥 이렇게 뜨는 거야. 성령에 내 힘을 빼고 여기다 누워갖고도 이게 뭐다냐 생각하고 있어봐. 그럼 성령님이 뭘 말씀하시겠어? 그냥 다 그냥 내려놓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아멘.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가족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사랑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도 읽고 싶고 교회도 오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감사도 하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이지요. 대뜸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할렐루야. 자꾸 성령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아가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고 싶어. 왜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냐 이거야. 아멘. 수건을 벗고 얼굴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조선시대 때 옛날에 여자들이 다 수건 쓰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수건 쓰고. 정작 평생 살 인간인데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신부가 그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오길 원합니다. 자꾸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의 컨퍼런스가 하면은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 다 잘 오시는 분들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역을 알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사랑을 빠져야 된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구체적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요. 아멘. 내가 지금 막 소명이 뭐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기름 붓고 음성 듣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나를 부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사람들이 자꾸 더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일학교 사역도 계속 사람들이 더 오고 엄마들이 더 오고 계속 더 오고 재정이 늘어가고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누구랑 사랑이 빠져야 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달라요. 그냥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 그걸 향해서 가는 거야. 다른 교회로 비교하면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멘.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더 큰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를 드려야 돼. 자꾸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자꾸 또 신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우리 예준이가 또 뭐가 또 이렇게 1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래서 자꾸 안수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수하게 될 때 은사가 내 안에서 분리듯 일어나. 아멘. 분리듯 일어나. 그래서 자꾸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선지자적인 이 신약의 예언자 사역의 주요한 목적은 몸의 지체들이 그들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자에 대한 소명을 예언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아멘. 내가 음성을 들어. 그래도 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시편에 많은 부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선지자에게 막 나단 선지자에게도 책망도 받고 막 사무엘에게 음성도 듣고. 아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야 돼. 서로를. 자, 이 손이 손으로 다 만질 수 있죠. 근데 이 손을 긁어주려면은 반대쪽 손이 필요한 거야. 똑같은 손인데도. 아멘. 이 손이 요 뒤를 못 만져요. 이 손바닥에 있는 뒤를 못 만져요. 이게 완전히 이게 좀 이상해. 이 손이. 요 뒤를 긁고 싶은데
내 손으로는 이게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요 뒤를 가가 너무 간지러운데. 아멘. 선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큰데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속담에도 있잖아. 중이 지 머리를 못 깎는다고. 내 생각에는 내가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멘. 선지자도 선지자가 필요하고 사도가 서로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도 복음 전도자가 필요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제 말이 틀려요? 아니면 맞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80% 이상이 목사와 교사만 좋아해. 이건 없대. 사도는 없대. 선지자도 없다고 하는 데가 많아. 복음 전도자도 없다고 그래. 복음 전도자가 없으면은 영혼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새 영혼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새 신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새 신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아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야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맨날 가르치고만 있으면은 들어오겠냐고요. 불신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불신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불신자는 잘 만나.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옆에서 낯질하고 있으면은 옆에 낯질하면서 하다 보면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어? 할렐루야.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하다. 또 선지자가 필요하다. 또 사도가 필요하다. 아멘. 다 사도, 다 복음 전도자, 다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는 속해. 우리가 누구나. 아멘. 그러나 직임을 받을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시행착오도 있고 더 이렇게 가야 돼요. 의사가 되려면은 맨 처음에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될 제목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조금 공부도 잘해. 똑똑해. 그래갖고 의대를 진학했어. 의대를 진학했다고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또 인턴 들어가고 레지던트 들어가고 또 전문의 과정 또 이렇게 하고 뺑뺑이 치다가 개인 병원 내갖고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더 수련을 하거나 그러다가 개인 병원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적성이 안 맞으면은. 맞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건 내 천직이다. 돈이 없는 우간다 같은 데 가고 의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돈을 못 벌어도 하는 사람이 있다. 의사를.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들은 다 지금 성형수 하는 데만 있잖아. 지금 돈 벌려고. 그게 참 의사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소명이 없다 이거예요. 소명. 할렐루야. 내 가슴에 손 얹었고 나는 소명을 가지고 있나? 아멘.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 이 나이에 소명 발견해서 뭐예요? 이 나이에 발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아멘. 크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모세는 몇 년도에 불렀어요? 80세 죽기 전에 불렀어요. 할렐루야. 저는 80은 아니고 엄청 일찍 불러갖고 지금까지 주여. 그래도 저도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할렐루야. 네. 자, 크게 한번 할까요? 두 번째, 당신의 목표에 계속 초점을 맞춰라. 아멘. 소명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류의 성공들 때문에 패배한다. 이류가 되려면 안 돼. 인류가 되려고 그래야 돼.
아멘. 아멘. 이만하면 됐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잘 믿고 있지 않아. 이만하면은 어떻게 더 기도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 계속 더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갈망이 꺾이는 순간 망해요. LG가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LG가 핸드폰 망한다는 거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죠. 왜 그래요? 갈망하지 않으니까. 봐봐요. LG에서 맨날 만성 적자였어. 반도체가 하이닉스라고.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팀장이었어요. LG 하이닉스 반도체 팀장이었어.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관장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성공시킨 다음 날 잘렸어. LG에서 그렇게 연구하던 그 프로젝트를 이 팀장이 이 석박사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을 들고 막 밤새도록 연구해갖고 성공을 시켰어. 그러면은 상을 줘야 돼? 아니면은 잘라야 돼? 상을 줘야죠. 근데 잘랐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기업 가치를 낮게 하기 위해서 성공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어. 그래서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 거야. 비싼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SK로 넘어갔잖아요. 맞죠? SK로 넘어갔죠. 지금 SK 반도체가 지금 삼성보다 잘 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LG 밑에 있을 때는 망해야 될 건데 SK에 가니까 1등보다도 지금 더 잘하는 거야. SK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아멘. 내가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갈망. 아멘.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꾸 더 갈망해야 돼. 그 목표를 향해서 더 갈망해야 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세군산교회, 예수와 성교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 아멘.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 계속 더 기도하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랑 비슷한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사역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역 말고도 정말 좋은 사역들이 많죠. 맞죠? 그러면서 여기 참여하세요. 저기 참여하세요. 여기 참여하세요. 저기 참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을 원해, 우리한테. 아멘. 지금 뭐 광화문도 있고 또 미래 뭐 동성애 뭐 WCC 반대 뭐 많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할 때 네가 다른 사역에, 이 선한 사역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아멘. 주님의 평가는 소명과 관련되어 있어. 소명. 이 소명을 발견하고 이 소명을 성취했느냐, 이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야. 이게 열매야. 할렐루야. 제가 다른 사람 하는 거 도왔습니다. 내가 여기도 참여했고 여기도 후원했고 저기도 후원했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야 돼. 아멘. 아멘. 거기에 쏟아야 돼. 계속 쏟아야 돼. 계속 집중해야 돼. 계속 더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서운할 수도 있어. 왜 우리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 도울 때가 아니야. 아멘.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물론 거기도 잠깐 도울 수 있어요. 다른 데도 도울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평가 기준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에 관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인 목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궁극적인 목표. 자, 이거를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롯을 이제 구해냈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씨앗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이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랑 염소랑 암양, 순양, 암소, 암소 뭐 해서 다 쪼개놓고 횃불 언약했잖아요. 맞죠? 횃불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믿었어. 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씨앗을 주실 것이다. 그럼 사라한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라한테 왜 말을 안 해요? 사라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했더니 사라가 그러는 거야. 나는 못나요. 나는 못나. 저기 이거 애굽에서 데려온 처자 있잖아. 하갈이랑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어떻게 씨앗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지.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사라는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한 거야. 하나님한테 씨앗을 주려고 사라가 도와준 거야. 도와줬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누가? 사라가 집어넣어줬잖아. 누군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경수도 끝나셨고 나이가 늙었고 저는 못하니까 지금 이 젊은 처자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막 도와드려 사라가. 그런데 씨앗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들어가자마자 임신을 했어. 그래서 낳았어요. 낳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마엘도 축복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이스마엘도 축복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로 인해서 상급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멘.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멘.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여러분, 진짜 식을 쫓아내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내 씨앗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거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한 명밖에 안 쫓아냈는데 우리들은 이스마엘이 많다 이거야. 한두 명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 듣다가
가는 중간에 한 건데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내가 막 내 맘대로 한 거면 이스마엘이 엄청 많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쫓아내야 돼.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아멘. 내가 육신적으로 한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했어도 내 육신으로 한 것은 열매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일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뭘 맡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자,